교회에 많은 분들을 겪다 보면은 자기의 신앙을 교회 활동 위에다가 세우는 사람들을 혹 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열정적으로 막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육신의 한계도 있을 뿐더러 또 나보다 더 나은 일꾼이 서게 되면은 그 일꾼에게 전수하고 또 후대에게 전수하고 다음 이 직분지를 찾아서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또 봉사지를 찾아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성실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안 하고 있으면요, 마치 내가 시간 죽이고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죠.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제일 소중했던 시간이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뭐 토론할 거 다 과제할 거 뭐 도서관에서 할 거 하고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방에 딱 들어왔을 때. 방에 딱 들어오면요, 제가 늘 그 즐겨 부르던 찬송,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거 부르면서요, 흥얼거리면서 그때 주님과 단둘의 시간입니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단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군종 속에 있어도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막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거반 미쳐서 나오는데, 신자들은요 감옥에 갖다 넣어 놓으면 거의 전도사 돼서 나와요. 이러한 은혜 응답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알아줘야 막 써줘야,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사람에게 좀 맡겨라 이러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뭐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든 사람을 만나든 때든 아니면 너무 분주한 때든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로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마음 가는 대로 딱 이끌려가면요 너무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비유로 말씀드렸죠.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생각을 계속 해서 그래요. 곱씹고 그놈이 나에게 했던 나쁜 짓 곱씹고 묵상하고 되짚고 되새기고 다시 또 올리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열받고 생각할수록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7절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앞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은 모든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 있으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인가 더불어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공통점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을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에도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요, 아주 애굽의 파송을 받았을 때도요 수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느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냐면은 말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변화되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이 기도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출중한 믿음의 왕 3명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믿음의 왕 3인방입니다. 이 3인방도요, 전부 다 보면은 위기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체험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위기 때에 불평불만하고 도망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응답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다니엘.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에스겔은 궁전도 아니고 이거는 집도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집도 없는 이 그발 강가에서 노역에 모인 그 한복판에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예요. 유다인들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불러서 사흘 밤낮 동안을 금식하게 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선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기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는 사람하고 하루의 시작을 불평, 짜증, 막 분주함 이걸로 하는 사람하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한 해의 시작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문제 없어도, 여러 가지 위기 없어도요, 하루 날을 잡아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크나큰 사역입니까? 일천지교회, 신정국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게 보통 사역입니까? 우리는요,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의 집에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에 로마 복음화 큰 문인 고넬료를 만난 걸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던 중에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올 때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길을 가는데 전도문, 지교의 문 다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로 함께 모든 지체들 모였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11장 17절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잡담하는 집이 아닙니다.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 아닙니다. 만민의 밥 먹고 수다 떠는 집이 아닙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요, 첫째로 공예배, 퍼블릭 서비스라고 하죠.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런 공예배 이후에요, 최소 10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이후에 최소 10분이에요. 최소 10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자아를 버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강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경배와 헌물을 올려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눈길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강단 말씀으로요, 우리가 조금 변화된 마음이, 그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요, 바로 예배 직후라 이 말입니다. 방해하거나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막 아이들요 우닥닥하고 나가고요, 막 뛰어나가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 교육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둘러 빠져나간다는 건요, 응답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보면은 개인 기도 시간 딱 시작하면 바로 거의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응답 올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온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으니까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공예배 이후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요, 어디서든 기도하는 습관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속에 물든 교회는요, 예배실에 와서도 기도 안 해요. 아니,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로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실, 대예배실, 소예배실, 예배실은 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들은 뭐 의자 순식간에 다 치우고 거기서요 뭐 티타임도 갖고 뭐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예배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헌당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수많은 선배들의 이 신앙의 사람들의 이 기도가 서려 있는 이 공간에 와서도요 기도 안 된다. 그거 보통 흑암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든 교회는 교회에 와서 예배실에 앉아서도 기도 안 합니다. 335 모여가지고요 세상 얘기하고요, 335 모여가지고 너무 중요한데 언약 밖에 얘기하고요, 회의하고 의논하고 잡담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는 예배실뿐 아니라 복도에서도, 아멘, 식당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교회 밖에 나가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예요. 언약 붙잡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됨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셋째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는 아주 일부고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요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비밀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와 나의 후대의 것이 딱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현장을 바라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완전히 황폐해진 현장. 우리가 복음 하나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강단 말씀이 매주 주어질 때요 체험되도록 우리는 수시로요 그 한 주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 신자 현장, 재앙 현장에요 전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교회에 와갖고 참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분출해낸, 이 제정신일 때랑 귀신 들렸을 때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산 역사를요 막 교회에서 체험을 해야 이제 뭐 귀신이 살아 있구나 막 이렇게 이제 할 정도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오니까요 이 청년들이 자동으로 기도로 들어가요. 그런 일 있기 전에 귀신의 종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배에 생 난리를 쳐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정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귀가 기도를 시켜야 기도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 하실 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좀 신앙이요 약간 이상한 분은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다, 신분과 권세와 축복 막 얘기해 줬다요 무덤덤하게 있다가요 저기 점집 가가지고 뭐야 십자가 보인다 그러면 은혜 받아요. 내가 확실하다 하면서.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19년 둘째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제자를 남기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누가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같이 현장 가자 그러고 전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관계전도 대상자 없냐 그러면 딱 부담스럽고, 왜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 수준이 새신자냐 하면서요. 그거 완전히요 강팍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열매 맺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전도할 기회를 딱 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서로 우리가 꼭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전도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권사님이 얘기해도 돼요. 집사님이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를 못 세우는 그런 이 상태라면요 중직을 맡았어도요 부지런히 배워나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서 내 옆에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직분 이거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나의 현장에서 제자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요 자존심 때문에 조금 얘기하면요 나한테 시킨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해 기도를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전 그리고 개척 선교와 순회 선교와 집중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곳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 밖에서 다 기도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 밖에서 다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천주교인들 묵주 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불교인들요 아주 108배 가면서 기도합니다. 전부요 자아 충만한 기도예요. 전부 다 성경과 어긋난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는 뭐냐? 내 생각, 야심, 동기를요 막 불태우면서 억지로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요 정말 택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기도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 안 될 거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래 든든한 소망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더 복잡해져요. 응답이 왔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이 이런 기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응답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막 부르짖어 놓고요 안 기다려요. 내 머리대로 합니다. 막 이렇게요 하나님께 간구해 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요 전혀 안 기다립니다. 사람들하고 합니다. 점점 기도 안 하는 체질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어느 사이클에 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혹시 재미가 없으십니까? 기도가 혹시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지금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이 카투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 군인들인데 주말마다 나올 수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그런 응답을 받아본 거는 한 손에 꼽아요. 근데 기도하러 눈을 딱 감는데 진짜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네가 가지 누가 가냐 딱 이거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아멘 그러고요. 그 기도 그대로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면서 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난 간다, 난 카투사 간다 그러니까 난 발표 났냐 하더라고. 아니 신청을 했다. 제가 그 신청했을 때 경쟁률이 2월 달 입대라서 2월 그 들어가는 거라서 그 7대 1이었어요.
돌려서는 7대1이었어요. 근데 내면서 경쟁률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때가 제일 분비 있는 데인데 거기 내놓고 된다. 왜? 기도해봤는데 된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됐을 때 안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참 즐겁고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다윗이 보면요 실감나게 기도합니다. 주여 7위이까 올라가라. 주여 7위이까 올라가지 마라. 예. 여러분, 실감나게 기도해서 실감나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요 막 구름 자욱하게 낀 것처럼요 말은 많이 듣고 말은 많이 알아. 응답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거 있죠. 뭐 응답한 거 얘기해봐라. 없어. 영접 메시지 다음에 해줄 말이 없어요. 이 영접해준 사람을요 막 전도자가 불쌍히 여겨. 이것도 된통 걸리구나 하면서.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쩝니까? 육신적인 기도자 전혀요 하나님을 누림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께 붙잡힌 기도자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기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타오르는 기도, 내 뜻이 막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발견되는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깊은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깊은 교통으로 들어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든든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헛된 생각, 추악한 마음이요 막 드러나서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되고요. 내가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요 내가 진짜 틀린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다 내려놔지고요.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것들조차, 우리의 아름다움조차, 우리의 거룩함과 의조차 모두 즉시 변하여 썩은 것과 더러운 누더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요 추악한 썩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붙잡힌 기도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기도응답, 제대로 된 성령인도, 제대로 된 전도 흥취가 이런 자에게 체험되는 겁니다. 기도가 즐겁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너무 응답이 기대가 돼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요새 이 일꾼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꾼의 축복 보내시고, 제가 이 기도하는 그 이제 어떤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우리 일부 예배 때 오늘 새벽에요 일꾼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감동이 와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그 일꾼 네가 정해줄게. 아무 그거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얘기를 해야 진짜예요, 그죠? 뭐 잊고 우리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새벽에 그 감동이 딱 오는데요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한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일꾼, 주의 전을 사모하고요 정말요 주의 일에 동력하고 큰 일꾼 너희 가정해 줄게. 여러분 정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러므로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항상 힘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힌 기도가 뚫릴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리는 세 가지 방법이 힌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을 내버리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턱턱 막혀서요, 뭔가 답답하십니까? 죄악을 내버리는 기도부터 해보세요. 무슨 죄악을 내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목님. 죄악을 깨닫게 해달라고부터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내를 천시하고요, 남편을 천시하고요, 가정을요 완전히요 막 둘러 깨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혼인의 언약을요 하찮게 여기고요, 아내한테 막 귀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요, 남편한테요 막 함부로 무리하게 해놓고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제자 삼게 해달라. 기도 막힙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했어요. 정말 기도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둘째로, 이 기도가 열린 사람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뒤로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너무 쉽게 자아 충만한 기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 시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요 교회의 소속, 직분, 교회의 비전보다 더 중요하죠. 이게 개인주의 시대예요. 이 세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대의 책임을 다 물으셨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도 있었고 사사와 동력하는 조금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과 300용사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수고요 나머지 다수가 완전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은 공동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제자들, 회개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수가, 백성의 다수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메시아를 대적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복음에서요 너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살리지를 않고요 파헤치는 거 전문으로 합니다. 이거 복음적인 거 아니거든요. 이거 좀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요 깔아내립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회가 안 되겠죠.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살리고 회복하고 건설하는 그러한 인재들로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함께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주요 공격 목표는 목회자, 중직자, 사명자예요. 이 사람들만요 그 안에 이상한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마음 집어넣은 것처럼 이상한 마음 딱 집어넣으면요 사단은 대성공 거둡니다. 기도의 방어선을 구축하라. 그래서 모름지기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의 기도 방어선이 돼줘야 돼요. 모든 기관의 임원들, 모든 기관의 부장들 뭐 하는 거냐? 막 일하는 거냐? 그냥 기도의 방어선이 되어줘라. 그 명단 갖다 놓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명단 갖다 놓고요 필요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맨 나중에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장기결석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 기도할 힘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장차 함께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두 가지인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 장차 함께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과 후대들을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책임 있는 사역자,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은 또 다른 무리를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가 되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시고, 골로새 2장 1절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했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육신의 생이 끝나도 두고두고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워준 것이다. 너무 고차원이죠. 다윗이 앉아서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다윗이 무엇이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의 자손 끝까지 내가 보장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본문의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한 말씀, 나를 가르칠 말씀, 나를 완전히 개혁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자는요, 강단 말씀에서 나의 길을 찾아요. 강단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 자는요, 딱 찾아냅니다. 해답과 응답이 보이고요. 왜 해답은 뭡니까? 딱 이게 문제에 대한 거죠. 응답은요, 지금 당면한 일에 대한 거예요. 빛이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컴컴하고요, 앞이 안 보이다가 빛이 보인다,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빛이 보인다. 좀 비유가 아침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네이처콜, 이 화장실이 급할 때 찾다가요, 저 멀리서요 사인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빛이 보이죠. 달려갑니다. 그때만큼 간절할 때가 없어요. 달려가요. 가가지고요, 마침 칸이요, 깨끗한 화장실 딱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요, 막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가 막 돼버려요.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완전 달라져서 나오죠. 꼭 문제 만나야 강단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성공하고 평안할 때에는요, 뭐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 그래서 고난이 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담대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그 성도가 좀 힘들어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내가 전해도 괜찮겠나? 그런 상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심지어 졸고, 표시해두세요. 졸고. 조는 분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조는 분들이 있을 때 깨우는 방법은 크게 양극단입니다. 소리를 지르던가 가만히 한 3, 5초간 있으면 그 사람이 뭐야 끝났나? 이러면서 좀 신앙 연륜이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이게 딱 체득이 돼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분명히 졸거든요.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 시간에 또 이게 막 기도합니까? 이렇게 딱 졸고 있거든요. 딱 깨우려고 딱 하면요, 아멘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합니다. 교회 생활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지 말고
딴 생각하고요, 공상에 빠져가지고요, 초점 없는 눈으로 앞에 바라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아멘도 안 하고요, 결단도 안 하고 순종도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 했냐? 히브리서 13장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참된 유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주의 종이 즐겁게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배자고 앞에 선 설교자도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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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우리가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은요,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요 종으로 세우셔서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족들뿐 아니라 시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노아가 제사장 겸 주의 종 아닙니까? 노아가 목회하는 이곳 성도 몇 명이냐? 노아 빼고 7명. 작은 교회죠.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함이 보니까요, 저럴 수 있냐? 함이 보니까요, 술 먹고 옷 다 벗고 저래도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재난을 면하고 환난을 면했다는 내 아버지가 말이야. 저래도 되냐? 그래 나가가지고요,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악평한 거예요. 어쩌면은 온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했겠죠, 그죠? 알 권리, 너 알아야 된다. 저주받았어요. 샘 야벳 어떻게 했냐?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었다. 복음은 덮는 겁니다. 복음은 허물을 캐내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겁니다. 복음은 허물을 덮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함 체질 버리고요, 샘과 야벳 체질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요 기준도 없이 막 행하는 사사시대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은 한나와 사무엘처럼 해야 됩니다. 평등사상, 민주주의,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이라도 천명, 소명,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요, 나를 우선시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면 너무 이 아이러니한 생애가 펼쳐져요. 망할 것이 소원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계셨던 그 분의 남편이 소원이 뭐냐면 가라오케 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가라오케를 열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진지해요, 그 사람. 타락문화 퍼뜨리는 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망할 것이 소원이 돼요. 고쳐야 할 것이 자랑이 됩니다. 나의 끈기, 나의 머리, 나의 배경, 나의 돈, 그거 의지 안 해야 되는데 그게요, 나의 자랑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 기도 제목이 돼버립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병든 기독인이요, 오늘날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철야라도 해야 돼요. 지금 시급한 게 코스피 지수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깨어있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